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인용한 구절이면서 동시에 194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좁은 문의 작가이자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4대 작가 중에 하나인 앙드레 지드가 쓴 자서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이라는 이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조건절의 절반으로 끝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왜 죽어야 하는지,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프랑스의 대문호인 앙드레 지드가 이런 어중간한 문장을 자기 자서전의 제목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 알이 미랄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지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참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정쩡하고 어중간한 삶의 모습은요, 비단 앙드레 지드만의 고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압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면서도요, 우리는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죽으라고 하셔도 웬만해서는 우리는 잘 안 죽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두 권사님이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 주일 점심 식사로 설렁탕을 끓이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은 깍두기를 담가야 한다 하고 다른 한 권사님은 겉절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옥신각신하다가 정말 머리끄댕이만 안 잡았지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대판 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주일 점심에 설렁탕을 끓이려고 하는데 깍두기를 담글까요? 아니면 겉절이를 담글까요? 정말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두 권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제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건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보다 더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깍두기라고 말하면 겉절이 담그려고 하시는 권사님이 가만 안 계실 것 같았고, 또 겉절이라고 말하면 깍두기 담그시려고 하는 권사님이 난리를 치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깍두기든 겉절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양보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어요? 갑자기 제 질문에 두 권사님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결정으로 결판을 내려고 왔는데 누가 먼저 죽으실래요 하니까 대답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시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두 분 화해하실 때까지 금식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쯤 했으면 저는 조만간 화해하시고 겉절이든 깍두기든 뭔가 답을 갖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두 분이야 그렇다 쳐도 애꿎은 저는 뭔가요? 그러다가 3일째 되던 날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깍두기일까요? 겉절이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해맑게 웃으시면서 대답하시길, 목사님 깍두기도 하고 겉절이도 하기로 했어요 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죽기를 바랬는데 어느 분 하나 죽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지못해 억지로 금식을 하려고 하니 배도 고프고 또 주일도 점점 다가오니까 타협점을 찾아야 했기에 두 분 다 살아서 깍두기와 겉절이 모두 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원하고 바랬던 것은 희생과 양보였는데 어떤 희생이나 양보 없이 적절한 타협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는 결코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복음은 죽어서 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용서함 받고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죽지 않고 자꾸 살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을 결단했지만 배고프면 짜증부터 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았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가슴에서 막 혈기가 끓어오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 지드가 자기 자서전을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이라고 미완성 조건절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또 죽었다고도 금세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살아나는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고난주내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어야 하고 매일 죽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목사가 자꾸 죽자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이유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죽읍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반대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가자고, 그래서 죽자고 하는 겁니다. 미워서 죽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죽자는 것이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죽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목사님, 나 하나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하나 바뀐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요, 거짓과 술수 앞에서 정직과 진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도 나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하나 죽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한 알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떨어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한 알의 미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는요, 거대한 계획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이야기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한 알의 미랄이 세상을 바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더구나 강대한 로마가 세상에 군림하고 있던 그때에 보잘것없는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무시하는 땅 나사렛에 사는 한 일개의 목수가 어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무시하는 그 땅에서 이 세계를 전복시킬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들 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한 알의 미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변방의 팔레스타인 땅에, 그것도 가장 구석진 촌동네 갈릴리, 그곳에서도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철저히 소외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꿀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군 천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헛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이 세상을 바꿀 놀라운 능력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황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김 당한 채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며 무능하게 죽은 예수라 불리는 나사렛 출신의 젊은 목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잘 만들어진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알의 미랄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삶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형편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한숨 짓고 낭망하시는 분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한 알의 미랄같이 너무 보잘것없고 미약해서 쓸모없이 보이는 내 모습과 내 상황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형편과 계속해서 짓누르는 질병들, 또는 방황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도무지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연약한 한 알의 미랄과 같은 내 모습, 이 미랄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어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의 내 현실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작고 미약해 보이는 한 알의 미랄이 여전히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꾸는 이 거대한 사역에 하나님이 이 한 알의 미랄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한 알의 미랄이면 충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고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땅에 떨어지는 그 희생, 이 희생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를 바꾸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되실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를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한 그 일을 위해 그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또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한 알의 미랄이 온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한 알의 미랄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너는 결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는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의 내 모습이 하늘의 미랄같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미랄로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면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을 하늘의 미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안 죽고 그대로 있으니 역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아무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 열매를 맺는 기쁨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죽어주길 바랍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만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죽어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열매들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요, 씨앗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남긴 것은 또 다른 많은 씨앗들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면서 남긴 씨앗들입니다. 종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미랄의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할 미랄들, 곧 씨앗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쳐다보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즉, 너희도 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씨앗들을 남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리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 이루실 많은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잘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기에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목사로 심으신 것은 죽으라고, 썩어지라고, 그래서 더 많은 씨앗을 남기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것이 바로 그 부르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춘천중앙교회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과 이 사회에 심으셨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으시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왜 자꾸 우리만 죽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접니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은 그 한 알의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마르고 황량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8년도에 중국 쓰촨성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대대적인 복구 작업도 아니었고 또 여러 NGO 단체들의 그런 구호 덕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고 죽은 한 20대의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파묻히고 사람들이 죽어간 그 자리에서 구급대원들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아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자네들을 뒤지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벽이 갈라진 틈 사이에 한 여인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조대원은 빨리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여인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여인은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몸을 돌리려고 하는데 쓰러져 있는 모습이 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린 것처럼 무릎과 팔꿈치를 이렇게 땅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시신이라도 먼저 수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자네들을 해치고 그 여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가슴에 무언가를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인을 들어 올리는 순간 여인의 품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여인의 시신을 파헤쳐 보니 여인은 엎드린 채 담요를 품고 있었고 그 담요를 꺼내자 죽은 엄마의 가슴에 안겨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기 엄마는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벽을 지탱하면서 품속에 아이를 넣고 있었고 그 덕분에 아기를 발견한 당시 아기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시신 옆에는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휴대폰 액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기야,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렴. 그 엄마의 마지막 유언의 문자가 그 휴대폰 액정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지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황망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말을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지진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명 걸고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말자고 서로 격려하며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대대적인 복구 작업도 수많은 구호 물품도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아기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했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행여나 아이가 살아가면서 엄마 사랑 모르고 살까봐 마지막 숨을 다하며 남겨놓은 그 마음이 수많은 무너진 사람들의 가슴에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고 가슴에 아기를 품은 채 죽어갔던 아기의 엄마같이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온몸으로 건물의 자라리를 막아내며 아기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라던 아이 엄마의 고백처럼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은 마지막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한 알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맺어진 그 열매들인 동시에 또 하나의 씨앗들입니다. 비록 지금의 내 상황과 처지가 한 알의 미랄같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런 보잘것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죽기를 각오하는 한 알의 미랄만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